2023년 9월 10일 9월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짧은 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26시간을 합니다. 오석준 집사님이 목사님은 나무늘보요 진도가 너무나 안 나간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진도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분명히 목사던데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성경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얼토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비난한 거예요. 비방하고 저를 비난했는데 뭐라고 저를 비방하고 비난을 했냐면 계시록 통달했다고? 성경 통달했다고? 네가 성경 통달했다고? 계시록 그래서 통달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저의 열매를 보면 알 거래요. 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랬어요. 자, 성경 여기저기 하면서 계시록 통달했다, 성경 통달했다 하고 그 다음에 네 열매는 그러면서 저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라고 했더라고. 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물어봅시다. 에? 최창식 목사가 옳은 목사냐 그른 목사냐, 저 목사의 열매를 보면 알 거다. 열매를 보면 알 거다. 그랬거든요. 자, 물읍시다 이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반드시 열매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열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댓글 단 그 사람은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영의 열매, 육의 열매를 보면 알 거다. 이런 등신 진짜 왕등신. 네? 영의 열매, 육의 열매. 그런데 뭐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물읍시다.
물읍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뭡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두 부류로 분류를 해요. 첫째, 목사, 저 같은 주의 종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도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성도하고 분류가 딱 나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성도, 물론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그 열매도 동시에 내놓아야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열매를 단순히 한 가지만 내놓으면 돼. 한 가지만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 돼요. 그런데 목사는 그 한 가지에 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도 이상합니까? 이 말도 이상해요? 저놈은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자, 열매가 뭐냐고요? 이 사람은요, 열매를, 아니, 나한테 전화를 하지. 에? 당신 왜 그따위로 설교해? 에? 저한테 전화를 하지. 왜 댓글을 달아서 제가 안 지웠습니다. 안 지우고 제가 답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러분, 저한테 육의 열매, 영의 열매를 보면 저 주창식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알 것이고, 저 사람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럼 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열매는, 야, 교회 가보자. 저의 열매를 보러 교회 가보자. 열매, 성도가 몇 명인가 보자. 그럴걸요? 교인이 몇 명인가 보자. 자, 교인 몇 명 안 되면 그 사람은 열매가 아주 없는 겁니까? 에? 서울 그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 뭐 이런데 수만 명씩 모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열매가 있는 겁니까? 한번 나한테 말 좀 해봅시다. 에? 이건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추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는 이걸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있냐? 돈은. 에? 자, 물읍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막 10억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통장에.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부처 믿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이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절에 다니는 부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최창식 목사는 몇 10만 원도 없어요.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있는 부처 믿는 사람이 복 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이 내놓으셔야 하는 열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텐데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핍박을 받으리라.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 세계 기독교계에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뭡니까? 뭐죠? 제가 정말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 제 귀에 거슬리는 말. 제 귀에 거슬리는 말. 무슨 말이 제 귀에 거슬리냐? 꼭 자식 얘기하거든요. 꼭 자식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손주 얘기합니다. 뭐 그게 화재의 꽃을 피우면 넝쿨 장미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화재가 이어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관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국제 변호사예요. 국제 변호사.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교인이 뭐 한 30명, 40명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벤츠를 사드렸습니다. 그 자랑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 칭찬하는 그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서 자식 자랑을 안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 목사는 왜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국제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의사고 뭐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랑할 열매가 됩니까? 에? 그게 자랑할 게 돼요?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배 터지게 배 두들려라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우리 아들은 변호사요 의사요 어떠들 왜 이렇게들 다들 잘 됐어? 어? 다들 그래가지고 뭐 그 돈 얼마씩 주고 뭐 그 자랑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을 몇 채를 소유했든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육체의 때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걸 잊지 마라. 잠깐 피어올랐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아멘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멘 하고 비록 차는 좀 남들이 업신여길 그런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탁 줄 형편 못 되더라고 그럴 사정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 잘 지키는 그런 자식을 자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자식 자랑할 사람이 없거든.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 추석 때 무슨 차를 타고 오더라.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떤 집에 산다더라. 저주받은 짓 하지 마십시오. 미쳤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주받은 거 아니요? 필설로 다 쓸 수 없을 처참한 죽음을 죽었으니까. 에? 자식들 그런 자랑만 합니까? 최창식 목사의 열매를 보면 알 거라고? 이상한 목사라는 거?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라고? 제가 화가 나서 당신이 말하는 열매가 뭐요? 당신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 모르면 잠잠히 어느 정도 들리고 보일 때까지 인내하면서 봐야지. 사람을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분명합시다. 성도는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단순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핍박당했던 것, 핍박받았던 것, 고난당했던 것, 그거 열매로 내놓는 거고, 물론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과 똑같이 핍박받고 고난당한 그 열매 내놔야죠.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가 더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것만, 일반 성도들은 그것만 내놓으면 되지만 목사는 반드시 하나를 더 내놓는다고요. 더 내놔야 한다고요. 그 하나를 더 내놔야 하는 열매가 뭐예요? 목사가 내놔야 하는 열매. 목사가 하나 더 내놔야 하는, 목사가 내놔야 하는 열매가 뭐냐고! 새끼 말이야, 씨.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댓글 달아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내 밑에 태그 밑에 내 전화번호를 분명히 써놨는데도 말이야. 에? 말라기 2장입니다. 목사가 내놔야 하는 열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는 열매예요. 성도들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도가 보시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성도님들이 보시면,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 앞에 내놔야 하는 열매는 단순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려고 너 핍박받았나? 그 다음, 말씀대로 살려고 너 고난 받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말입니다. 핍박, 고난. 그 다음에 너 내 말대로 살려고 환난 당했나? 핍박, 고난, 환난 당한 흔적을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만 내놓으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성도와 함께 똑같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한 거 동일하게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지만 하나를 더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말 안 치. 지금 최창식 목사가 말하는 걸 아무도 말 안 치. 목사는 열매 하나를 성도들과 구별되게 더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내놔야 하는 열매가 뭐냐? 말라기 2장
5절부터입니다. 9절까지. 자, 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그 입에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제가 9절까지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5, 6, 7절을 읽어봐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에는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서 그 진리의 법, 여호와 율법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건 구약이고, 이건 구약이고. 로마서 1장 1절. 잊지 마십시오. 목사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이 열매 내놓아야 됩니다. 이 열매 내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한 입었으니. 번만 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목사 왜 세웁니까? 최창식 목사 왜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말라기 2장에서 율법, 그 율법이 여기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뭔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이상한 놈이다.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전화를.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하신 것이고, 그건 이렇게 아직 미흡하신 것이고 했을 것인데. 여러분, 묻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목사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너희 목사가 내 종,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요, 하나님의 복음밖에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한 내 제자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네가 순종했나 안 했나로 심판을 하겠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럼 묻습니다. 목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 율법이 뭐요? 신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누가 나한테 대답할 사람 있어? 칠판이 지금 확대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율법이요. 명령과 규례가. 어?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지금 전개에 나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제가 지난주에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우리 사모가 이렇게 TV를 봅니다. 근데 어제째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거는데, 대화를 거는데, 말을 거는데, 내가 전혀 응대를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생각을 했냐?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도들도 모이면, 우리 새끼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님 새끼는 어떤다던데,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 크게 보면 뭐 자동차 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들에게 돈 얼마 주고, 또 부모에게 차 뭐 싸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가 어떻게 되고, 다 이런 얘기요. 다 이런 얘기.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딸 지혜가 있는데요, 신학교까지를 졸업을 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은요, 기독교의 지력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율법전하고, 아까 말라기 2장에서 율법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다고 하면 절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댓글에 그렇게 달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씨, 그런 게 어딨어, 씨. 예? 네 열매 보면 뻔히 알 거야. 그러면서 네 열매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야. 지금은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돈을 못 벌겠지만, 그러나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 그러면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나보다도 더 능력 있게, 저는 외국어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영어권이다 그러면 이 혀가 꼭 말려 들어간 것처럼요, 아는 말인데도 이게 귀에 안 들리고 입에서 안 나와요. 야,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인생의 참 가치를 우리 딸이 깨달아서, 사유하고 깨달아서 정말 기도 열심히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팬데믹 전입니다. 팬데믹 전인데 자랑으로 하는 말씀 아니니까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성경 읽을 때는 이렇게 머리 박고 머리 숙이고 읽잖아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딱 머리를 들어서 앞에 목사님들을 보면요, 저 어떤 목사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어떻게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딱 내가 머리를 들어서 그 목사님하고 눈이 탁 마주쳤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당신 최고다 이 말이야. 계속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 최고 중에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시오. 오해받고 또 이것도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너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얼마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 따질 것 같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세요? 왜? 온 천지가 하나님 거라며요. 심지어 땅에 매장되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도 하나님 거겠네요. 맞지요? 그런 분이 너 돈 얼마 모아놓고 죽었냐? 이거 따지겠습니까? 시편 133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33편 3절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를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뭐냐?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요. 뭐다고요? 영생하는 복이요. 시편은 구약이죠? 신약에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요한 3서 2절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3서 2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잘 돼서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기업 가지고 있고 의사고 변호사고 부모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 달라고 안 하기도 전에 척척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먼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쳐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팔복 아시죠? 팔복 아시죠?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 맨 처음 복이 뭐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돈 호주머니에 푹푹 집어넣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좋은 음식 먹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핍박받고 고난을 아멘하고 받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저 천국이 믿어지니까, 저 천국이 믿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하여? 저 목사는 시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울까? 에? 그런 생활 안 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오늘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6번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저 최목사 말 맞나? 응? 저 최목사 말 맞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에? 목사가 한둘입니까? 교회가 원투개입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부르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 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호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비밀연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진짜입니다. 어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혈육안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의 새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새나 오시렵니까 신부들은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새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